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거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서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문법입니다. 동일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그 단어가 어떤 순서로 배치되어 있는가, 또 그 단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즉 문법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단어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특별히 싫어하는 단어들, 환난, 고난, 광야와 같은 단어들, 그리고 그런 단어들이 뒤섞인 아주 어려운 문장들이 우리의 삶에 느닷없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단어 자체, 그 문장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읽어내는 문법입니다. 어떤 문법으로 읽어내느냐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문법으로 읽어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문법으로 읽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하나님 나라의 문법으로 읽어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분명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보고서 이 바울이 입에서 나온 말은 감사와 자랑스러움입니다. 그 당시 지배하고 있던 로마 시대, 로마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 환난, 고난, 광야 이런 것들은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피해야 하고 그리고 감춰야 하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이게 고난을 읽어내는
세상의 문법이죠. 그러나 바울은 환난을 전혀 다른 문법으로 읽어냅니다. 그는 환난 한복판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아주 명예로운 성도라고 말합니다. 수치스러운 성도가 아니고 명예로운 성도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이유는 그들이 그 환난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폭발적으로 자라고,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를 당연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는 재정적 부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을 진 상태인 거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이 오히려 더 자라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서로를 사랑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바울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거룩한 영적 부채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우리는 뭐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누가 잡아가나요? 누가 우리를 박해하나요? 그렇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 오픈도 선교회에서 매년 세계 박해 지수를 이제 조사해서 내놓습니다. 올해 2026년도에 내놓은 통계를 보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지수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 34년 만에 최고치라는 겁니다. 지금이 말이죠. 조사 기간 한 해 동안에 신앙으로 인해서 살해된 기독교인이 총 4,8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 포함되지 않은 사람도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매일 13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나라들 1등부터 쭉 조사를 했는데 그 1위가 누구겠습니까? 북한이죠. 24년 동안 부동의 1위 북한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오히려 자라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증가하는 교회, 그 교회는 저 옛날 저 멀리 데살로니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와 너무나도 가까이에 있는 저 북녘 땅에 지금 그런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북한의 이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북한을 탈출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어떤 분의 간증문을 조금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탈출하기 전 나는 북한 노동당원이었습니다. 당에서의 내 지위를 지키기 위해 나는 주변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함으로써 충성스럽게 행동하곤 했습니다. 나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 어떠한 사랑이나 위로, 연민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북한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인도함으로써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 놓았던 자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 그분의 사랑에 깊이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북한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 삶을 바치는 것이 나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성결하게 하셨는지
깨달을 때마다 나는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달려가고 싶어집니다. 나는 고아들과 병든 자들, 그리고 꽃제비, 노숙 아동들에게 가장 큰 연민을 느낍니다. 그들을 돕고 싶은 열망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나는 내 마음이 빛으로 가득 차 있기에 마치 천국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곳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통해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북한으로 돌아갈 때를 위해 하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3가지 서원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나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를 지킬 것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하겠지만 이것을 나의 가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언젠가 나의 온 가족이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예물과 찬양과 기도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셨던 33년의 숫자를 생각하며 나는 33명의 고아를 데려다 서로 사랑하라는 언약을 따르도록 키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통일의 때가 왔을 때 북한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게 할 것입니다. 셋째,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위로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내가 북한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동정해야 할 불쌍한 성도가 아니라 참으로 명예로운 성도들입니다. 그 핍박받는 곳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다시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그 환난을 하나님 나라의 문법으로 읽어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 환난이 가득한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사명으로 읽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는 그런 박해를 피하고 있음을 안도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 극심한 박해 속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환난이나 박해나 고난이나 광야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환난, 고난, 광야는 우리가 누군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죠. 용광로에 불이 불순물을 다 태우고 그리고 그 금을 더 순수하게 만들듯이 고난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환난은, 인생의 광야는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역시도 모호하게 다 섞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 때는 분명하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아닌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잖아요. 자, 5절 말씀이 그걸 말씀하세요.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성도를 박해함으로써 미리
심판 때에 그가 심판받을 것을 미리 보여주죠. 성도들을 받게 함으로써 이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 심판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공의로운 심판, 그 심판 때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오늘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그 방식을 통해 그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이 그 환난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마지막 최종 심판 때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드러내준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환난을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읽어내는 사람이에요. 어둡고 긴 터널, 고독한 광야의 시간을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읽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장소를 뜻하는 미,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가 합쳐져 가지고 미드바르, 광야거든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라는 거친 현상에 반응할 게 아니라 그 광야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하는 거죠. 그 광야라고 하는 거친 현상, 환난이라고 하는 참 어려운 상황, 그걸 가지고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니까 나는 이제 쓸모없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응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현상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 보이는 현상, 느껴지는 현상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그날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전부가 되는 날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주님과 나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전부가 되는 날. 그러므로 그 날이 올 때 가장 큰 형벌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전부가 되는 날, 그날 가장 큰 형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분리되고 소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가 전부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외되고 분리되는 것, 그거야말로 가장 큰 형벌이죠. 자, 8절과 9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자,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형벌이 뭐예요? 주님의 얼굴, 그분의 영광에서 완전히 떠나는 거. 이게 영원한 형벌이에요. 즉 지옥의 본질은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단절, 완전한 소외예요. 지옥의 본질은 막 뜨겁고 이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거,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그런 상태를 선택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지옥에 갇혀 있기를 고집한다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빌리자면 지옥문은 안에서부터 잠겨 있는 거죠. 바깥에서 잠궈 놓고 못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부터 스스로 잠궈 놓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거든요. 지금도 모든 사람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시고 계세요. 근데 끝까지 안에서 잠겨 있는 문을
풀지 않고 결국은 영원한 소외라고 하는 감옥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 단절의 고통을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랑의 관계에서 영원히 단절된다는 고통을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 단절의 고통을 알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고 소외되어야 할 그 고통을 느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우리 하나님과 소외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으로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 돼요.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 마음을 계속해서 복음으로 두드려야 돼요. 동시에 우리에게 임할 영광스러운 결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결말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려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참 좋다는 얘기는 내가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정말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다라고 말이죠. 주님 오시는 날 좋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럴 거야 라고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 오시는 날 정말로 이렇게 좋을 줄은 내가 몰랐다라고 우리가 감탄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 오시는 날, 그날 완성되는 주님의 나라의 모습은 뭔가요?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전부가 되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예요. 지금은 그게 한 일부분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교회에 왔을 때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참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회사에 가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죠.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돈벌이 할 때는 그게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날이 오면, 주님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되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느 때나 어디서나 실질적으로 전부가 되는 것, 그게 우리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론, 그거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전부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이 결론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산이 가능하죠. 거꾸로 계산하는 게 가능하죠. 세상의 문법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앞이 안 보이니까 저 미래도 어두워 라고 그 미래를 보잖아요. 오늘의 어두운 현실에서 저 미래를 본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문법은 이미 확정된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를 보는 거예요. 이미 확정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완전한 복을 보는 거예요. 그 결론에서 시작해서 오늘을 읽는 거죠. 그래서 오늘 환난 속에 있지만 오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이클 펠프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수영 선수 있잖아요.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200m 저병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출발해서 물에 딱 뛰어들었는데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수경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50m마다 턴 하잖아요. 50m 턴 할 때 물이 반쯤 차고 75m 지점에서는 물이 가득 차가지고 전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바닥에, 수영장 바닥에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 줄도 안 보이고.
또 턴할 때 보이는 T자, 그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125m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125m를 수영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라면 대부분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라고 할지라도 공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펠프스는 평소에 매일같이 했던 훈련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마지막 결승선에 도달했을 때의 그 승리의 기쁨, 사람들의 환호성, 그걸 매일같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려왔던 거예요. 그걸 더 아주 세밀하게 처음 출발할 때부터 마지막 결승선에 도착할 때까지 몇 번의 스트로크, 이렇게 팔 이렇게 해가지고 젓는 걸 스트로크라 그러잖아요. 몇 번의 스트로크를 하면 결승선에 도달한다는 거 1초의 단위로 그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매일매일 그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입력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현상에 반응하지 않고 머릿속에 들어있던 그 모든 생각들, 그 결승선에서의 그 승리의 기쁨, 거기에 응답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50m 남았다. 21번의 스트로크면 저 결승선에 손이 닿는다 하고 힘차게 팔을 저었던 거예요. 그리고 21번째 스트로크를 할 때 정말 결승선에 손이 닿았고, 그리고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게 되죠. 세상의 문법은 수경에 물이 차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이제 망했다, 이제 실패했다, 그동안 했던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 그렇게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죠.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망했어 라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문법은 그 순간 그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마침내 도달하게 될 그 영광에 응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차게 기도의 스트로크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오늘을 사는 태도가 다르고 오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11절과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바울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뭔가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선한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선한 걸 기뻐하는 의지를 계속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이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믿음의 역할을 다 못해버리고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그 믿음이 해야 할 일을 끝까지 다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도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의 빛이 성도들에게 다시 비추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이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 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너희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데 뭐라고 기도할래? 바로 이렇게 기도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환난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 우리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결론을 알잖아요. 그 결론이 뭐죠? 그 결론은 주님과 나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전부가 되는 거, 그게 우리의 결론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전부가, 실질적으로 전부가 되는 거, 그게 우리의 결론이라면 오늘의 이 환난은 거기로 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우리의 환난, 우리의 고난, 우리의 광야 속에서, 그러면 그것이 주님과 나와의 완전한 관계를 향해서 가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환난 속에서 주님, 이 환난을 통해서 주님과 저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환난을 하나님 나라의 문법으로 읽어내는 자의 기도예요.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광야도 찾아옵니다. 그 고난이 끝날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읽어내는 방법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법으로 읽어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문법으로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법으로 읽으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이 달라집니다. 오늘을 대하는, 오늘을 사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문법으로 읽어내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단어, 모든 문장을 읽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세상의 문법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법으로 삶을 읽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환난, 광야와 같은 단어들이 예고 없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세상의 문법으로 읽어 수치와 저주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문법으로 명예와 성숙이라 읽어내게 하옵소서. 그간의 환난 중에서도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마땅히 갚아야 할 거룩한 영적 부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인내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비록 지금 우리에게는 북한과 같은 극심한 환난은 없으나 길고 어두운 터널과 황량한 광야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부재로 읽지 않고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워지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쓰시려는 주님의 강력한 임재로 읽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전부가 되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최종 결론임을 늘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환난, 고난, 광야 속에서 주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